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을 떠나보낸다.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벗은 거울과 같아야 한다. 그대의 선함을 비추고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음을 밝히는 법도 있지만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젊을 때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배움의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연약해지고 삶은 단순해지며 내면의 평화가 가장 큰 복이 된다. 그때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악한 법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마음은 불로 태워지고 선한 법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마음은 향기로워진다. 즉, 좋은 인연은 수행이 되지만 나쁜 인연은 번뇌가 된다. 노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첫 번째,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벗을 가려 사귀어라.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을 지키는 수행의 핵심이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낀다. 사람은 곁에 있는 이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 그 사람이 가진 말의 습관, 생각의 방향, 감정의 흐름이 나의 마음에 스며든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색이 변한다. 이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주변의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 그들은 늘 세상을 불평한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한다. 그들은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 자신의 어둠을 가리려 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그 허물과 함께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문다. 즉, 남의 결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말로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물면 처음엔 듣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나 또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이 어둠이 번지는 방식이다. 빛은 스스로 퍼지지 않지만 어둠은 아주 작은 틈에도 스며든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 즐거워한다. 그는 말로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 그의 마음은 늘 비교 속에 있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밖을 향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나의 번뇌를 키운다. 즉, 남을 보는 눈이 많을수록 자신의 마음은 흐려진다. 그대가 마음을 맑히고 싶다면 남의 이야기를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가, 왜, 어떻게를 말한다. 그의 말에는 비난이 있고 그의 생각에는 비교가 있다. 그는 세상의 탓을 하며 스스로의 고통을 정당화한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흙과 같아서 좋은 씨앗을 뿌리면 향기를 내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독이 난다. 즉, 그대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그대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를 결정한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독을 조금씩 삼키는 것과 같다. 그 독은 처음엔 미미하지만 언젠가 마음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 그대가 만약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탁해지고 삶이 괴롭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다. 그대가 그런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비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다. 즉, 마음이 혼탁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불빛은
금세 꺼지고 만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는 늘 세상의 탓을 하고 누군가의 잘됨을 불편해한다. 그의 마음은 타인의 행복에 시달린다. 그는 남의 빛을 질투하고 자신의 그림자에 매달린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과 같다. 그 짐을 진 사람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그와 함께 걷는 이 또한 그 짐의 일부를 나누게 된다. 이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빛도 점점 약해진다. 그대의 미소가 줄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루의 고요함이 불평으로 덮인다.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환경의 문제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며 어둠 속에 머물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며 밝음 속에 산다. 라고 하셨다. 즉,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는 그대의 수행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대의 마음은 물과 같다. 맑은 물은 탁한 물과 섞이면 곧 흐려진다. 그러나 탁한 물은 맑은 물과 섞여도 스스로 맑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어둠의 성질이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의 어둠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선다. 그 물러섬이 바로 수행이다. 유마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되 마음으로는 머물지 말라 라고 한다. 즉, 듣더라도 흡수하지 않고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대가 마음을 지키면 그대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고요함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다. 또한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과거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는 지나간 일에 분노하고 이미 끝난 일에 상처받는다. 그의 말은 과거를 되새기고 그의 감정은 그 기억을 되살린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대가 현재에 머물면 어둠은 그대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어둠을 품은 사람은 현재를 놓치고 과거를 움켜쥔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도 그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끌려간다. 이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현실을 직시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번뇌를 세상에 투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를 깨우칠 수 없다. 깨달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빛을 지키는 것이다. 그 빛이 흔들리지 않으면 언젠가 그의 마음도 그 빛에 닿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즉, 어두운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더 맑히라는 뜻이다. 그대의 고요함이 그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그대의 자비가 그들의 분노를 녹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빛이 약할 때는 그들과 함께 머물지 말라. 그대의 수행이 아직 깊지 않을 때는 지혜로운 거리두기가 자비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보호할 때 그대의 자비도 오래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람을 멀리하는 지혜이다. 멀리한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보살핌이다. 그대가 자신을 보살피는 만큼 세상도 맑아진다. 노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두 번째,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그 불은 스스로 꺼지지 않는다. 탐욕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교묘하게 속인다. 그것은 처음에는 달콤한 약속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그대의 평화를 앗아간다. 세상에는 그대의 욕망을 자극하며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로 다가오지만 그 말 속에는 탐욕의 불씨가 숨어 있다. 그들은 그대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건 꼭 가져야 해. 이것이 없으면 불행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만 없잖아. 그 말은 처음에는 동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안의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탐욕은 불만의 어머니이며 불만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즉, 탐욕으로 시작된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더 가지려 할수록 부족함이 커지고 더 얻으려 할수록 불안이 깊어진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의 불안을 이용한다. 그는 세상의 부족함이라는 허상을 만든다. 그대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덜을 외친다. 그 말에 속으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잃고 끝없는 욕망의 길로 끌려간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마음을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다. 그 물은 마셔도 마셔도 더 목이 마르다. 탐욕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늘 결핍을 키우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비교를 말한다. 그는 누구는 저만큼 성공했는데 너는 왜 이래라고 말한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진다. 비교는 욕망의 씨앗이자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스스로를 잃는다. 즉, 탐욕은 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그대는 자신의 길을 잃는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겉으로는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그의 목적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대의 욕망을 부추겨 자신의 불안을 덮으려 한다. 그는 자기 내면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기에 타인의 욕망을 자극하며 위안을 얻는다. 그는 늘 말한다. 이 세상은 가진 자의 것이다. 성공하려면 더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지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 평화를 빼앗고 그대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린다. 그는 그대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그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 결과 그대는 늘 불만족과 불안 속에 산다. 그것이 바로 탐욕의 그물이다. 탐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향기는 강하다. 그것은 화려하고 달콤하며 그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의 향기는 짧고 자비의 향기는 멀리 퍼진다. 즉, 탐욕은 순간의 쾌락이고 자비는 영원한 평화이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의 순간을 취하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무디게 만든다. 그와 함께하면 그대는 늘 덜을 생각하게 된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그러나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다.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은 끝이 없으니 그 끝을 보려면 욕망을 끊어야 한다. 즉,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 수행자는 멈춤을 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이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근원을 보는 것. 그 순간 탐욕은 그 힘을 잃는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멈춤을 두려워한다. 그는 늘 움직이고 늘 덜을 찾는다. 그는 고요를 불안으로 착각한다. 그에게는 쉼이 죄이고 비움이 패배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멈춤 속에서 깨달음이 자란다. 즉,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본래의 빛을 되찾는다. 그 빛을 지키려면 탐욕의 불꽃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대의 평화를 깨고 불안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자극적이고 그의 눈은 언제나 남을 향한다. 그는 고요를 견디지 못하고 소유를 자유로 착각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탐욕은 고요를 파괴하고 고요가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진다. 즉, 탐욕은 지혜를 앗아가는 도둑이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으로 불타면 그대는 올바른 판단을 잃는다. 그대의 눈은 흐려지고 그대의 길은 좁아진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의 고요함을 무너뜨린다. 그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족이다. 즉,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 그 사실을 모르는 자가 탐욕에 끌리는 자이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성공의 의지라 부른다. 하지만 의지와 탐욕은 다르다. 의지는 지혜에서 나오고 탐욕은 결핍에서 나온다. 지혜는 마음을 맑게 하지만 탐욕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대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하다면 그는 의지의 사람이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비교와 불만이 생긴다면 그는 탐욕의 사람이다. 탐욕의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의 불을 끄는 이는 천하의 영웅이다. 즉,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 안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그대가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를 향한다. 그는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그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자이지 자기 안에서 깊어지려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안으로 향한다. 그는 바깥의 높이를 버리고 안의 깊이를 본다. 그 깊이 속에서 평화를 얻는다. 그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에게 많은 것을 약속할 것이다. 부와 성공, 칭찬과 이익. 그러나 그가 주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한 만족일 뿐이다. 그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그대는 더 큰 허기를 느낀다. 그때 수행자는 알아차린다. 이 허기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갈증이구나. 그 갈증은 탐욕이 아니라 자비로 채워야 한다. 탐욕은 타인의 것을 빼앗지만 자비는 나의 것을 나눈다. 탐욕은 불안을 남기고 자비는 평화를 남긴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은 불타고 그대의 길은 흐려진다. 그를 멀리하되 미워하지 말라. 그 또한 탐욕의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을 가진 자는 불 속에 있는 자와 같다.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 불을 끄게 하라. 즉, 수행자는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거리를 두며 자신의 빛을 지킨다. 그대의 빛이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의 어둠도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노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세 번째, 차비를 가리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는 모든 수행의 뿌리이며 차비 없는 지혜는 그늘진 달과 같다. 세상에는 지식이 많고 말이 화려한 사람이 많지만 그 마음 속에 따뜻함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논리로는 뛰어나지만 남의 아픔에는 무심하다. 그들은 세상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이런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차비를 가리는 사람이라 하셨다. 차비를 가리는 사람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강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렸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차가움을 택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바보가 된다. 이 말 속에는 차비를 향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들은 사랑을 주면 상처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랑 대신 계산을 택하고 이해 대신 판단을 택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는 약함이 아니라 모든 힘 가운데 가장 큰 힘이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남을 품는 데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 차비는 용기이다.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 차비를 가리는 사람은 사랑을 무시하고 연민을 경멸하며 선함을 약함으로 여긴다. 그들은 늘 말한다.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진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셨다. 그 순진함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는 괴로움 속에서도 피는 연꽃이다. 지늘기 깊을수록 향기는 멀리 퍼진다. 즉, 차비는 세상이 더러울수록 빛난다. 탐욕이 만연한 세상에서 차비를 지킨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그러나 차비를 가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연꽃은 시든다. 그들은 냉소로 그대의 따뜻함을 덮고 그대의 부드러움을 약점이라 말한다. 차비를 가리는 사람의 말에는 공기가 없다. 그들은 이성적이지만 따뜻하지 않고 정확하지만 따스하지 않다. 그들의 판단은 옳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다. 그들의 언어는 명석하지만 그 언어 속에는 사랑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이 아무리 바르다 하여도 그 말에 차비가 없으면 독이 된다. 즉, 차비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 지혜는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깨달음은 차비에서 완성된다. 차비를 가리는 사람은 자신의 차가움을 지혜로 착각한다. 그들은 냉정함을 판단력이라 부르고 거리두기를 자기 보호라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으려다 사랑하는 능력을 잃었다. 그대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대 또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그대의 따뜻함이 식고 그대의 연민이 줄어든다. 결국 그대의 차비는 가려진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고통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즉, 차비 없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도 무감각하다. 그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을 외면하며 기쁨조차 얕게 지나친다.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다. 차비를 가리는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를 계산으로 맺는다. 그는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따진다. 그의 인간관계에는 온기가 없고 그의 미소에는 목적이 있다. 그는 사랑을 주기보다 교환하려 한다. 이것이 차비를 잃은 마음의 특징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는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은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온다. 즉, 차비는 거래가 아니라 순환이다. 그대가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고 돌아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차비를 가리는 사람은 그 순환을 끊는다. 그는 주지 않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복도 쌓이지 않는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차가워진다. 그대의 미소는 점점 줄고 그대의 말은 딱딱해진다. 그대는 차비를 잃은 세상의 일원으로 변한다. 그것은 무섭고도 슬픈 일이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를 잃은 자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와 같다. 겉모습은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은 이미 말라있다. 그대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꽃도 시들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비를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의 차가움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본다. 그의 냉소 속에 있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의 가식 속에 숨어있는 공허를 이해한다. 이해하되 그와 함께 머물지는 않는다. 유교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가운 자와 논하지 말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즉,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대의 차비가 진실하다면 그의 마음도 언젠가 녹을 것이다.
차비를 가리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차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차비는 연약한 불빛과 같다. 그 불빛이 꺼지면 그대의 수행도 멈춘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의 불을 지켜라. 그 불이 꺼지면 지혜의 길도 사라진다. 차비를 지키는 일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가장 강한 일이다. 그대가 차비를 지키는 동안 세상은 그대의 향기로 물든다. 그대의 미소 하나,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그대의 곁에 차비를 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증오를 보내지 말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라. 그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그의 두려움이 녹기를. 그 기도는 차비의 씨앗이다. 그대가 그 씨앗을 품으면 그대의 마음은 더 따뜻해진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을 떠나보낸다.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벗은 거울과 같아야 한다. 그대의 선함을 비추고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음을 밝히는 법도 있지만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젊을 때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배움의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연약해지고 삶은 단순해지며 내면의 평화가 가장 큰 복이 된다. 그때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악한 법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마음은 불로 태워지고 선한 법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마음은 향기로워진다. 즉, 좋은 인연은 수행이 되지만 나쁜 인연은 번뇌가 된다. 노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첫 번째,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벗을 가려 사기여라.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을 지키는 수행의 핵심이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낀다. 사람은 곁에 있는 이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 그 사람이 가진 말의 습관, 생각의 방향, 감정의 흐름이 나의 마음에 스며든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색이 변한다. 이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주변의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 그들은 늘 세상을 불평한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한다. 그들은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 자신의 어둠을 가리려 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그 허물과 함께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문다. 즉, 남의 결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말로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물면 처음엔 듣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나 또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이 어둠이 번지는 방식이다. 빛은 스스로 퍼지지 않지만 어둠은 아주 작은 틈에도 스며든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 즐거워한다. 그는 말로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 그의 마음은 늘 비교 속에 있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밖을 향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나의 번뇌를 키운다. 즉, 남을 보는 눈이 많을수록 자신의 마음은 흐려진다. 그대가 마음을 맑히고 싶다면 남의 이야기를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가, 왜, 어떻게를 말한다. 그의 말에는 비난이 있고 그의 생각에는 비교가 있다. 그는 세상의 탓을 하며 스스로의 고통을 정당화한다.
차바 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흙과 같아서 좋은 씨앗을 뿌리면 향기를 내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독이 난다. 즉, 그대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그대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를 결정한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독을 조금씩 삼키는 것과 같다. 그 독은 처음엔 미미하지만 언젠가 마음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 그대가 만약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탁해지고 삶이 괴롭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다. 그대가 그런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비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다. 즉, 마음이 혼탁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불빛은 금세 꺼지고 만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는 늘 세상의 탓을 하고 누군가의 잘됨을 불편해한다. 그의 마음은 타인의 행복에 시달린다. 그는 남의 빛을 질투하고 자신의 그림자에 매달린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과 같다. 그 짐을 진 사람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그와 함께 걷는 이 또한 그 짐의 일부를 나누게 된다. 이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빛도 점점 약해진다. 그대의 미소가 줄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루의 고요함이 불평으로 덮인다.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환경의 문제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며 어둠 속에 머물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며 밝음 속에 산다. 라고 하셨다. 즉,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는 그대의 수행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대의 마음은 물과 같다. 맑은 물은 탁한 물과 섞이면 곧 흐려진다. 그러나 탁한 물은 맑은 물과 섞여도 스스로 맑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어둠의 성질이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의 어둠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선다. 그 물러섬이 바로 수행이다. 유마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되 마음으로는 머물지 말라 라고 한다. 즉, 듣더라도 흡수하지 않고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대가 마음을 지키면 그대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고요함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다. 또한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과거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는 지나간 일에 분노하고 이미 끝난 일에 상처받는다. 그의 말은 과거를 되새기고 그의 감정은 그 기억을 되살린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대가 현재에 머물면 어둠은 그대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어둠을 품은 사람은 현재를 놓치고 과거를 움켜쥔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도 그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끌려간다. 이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현실을 직시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번뇌를 세상에 투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를 깨우칠 수 없다. 깨달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빛을 지키는 것이다. 그 빛이 흔들리지 않으면 언젠가 그의 마음도 그 빛에 닿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즉, 어두운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더 맑히라는 뜻이다. 그대의 고요함이 그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그대의 자비가 그들의 분노를 녹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빛이 약할 때는
그들과 함께 머물지 말라. 그대의 수행이 아직 깊지 않을 때는 지혜로운 거리두기가 자비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보호할 때 그대의 자비도 오래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람을 멀리하는 지혜이다. 멀리한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보살핌이다. 그대가 자신을 보살피는 만큼 세상도 맑아진다. 노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두 번째,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그 불은 스스로 꺼지지 않는다. 탐욕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교묘하게 속인다. 그것은 처음에는 달콤한 약속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그대의 평화를 앗아간다. 세상에는 그대의 욕망을 자극하며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로 다가오지만 그 말 속에는 탐욕의 불씨가 숨어 있다. 그들은 그대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건 꼭 가져야 해. 이것이 없으면 불행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만 없잖아. 그 말은 처음에는 동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안의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탐욕은 불만의 어머니이며 불만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즉, 탐욕으로 시작된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더 가지려 할수록 부족함이 커지고 더 얻으려 할수록 불안이 깊어진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의 불안을 이용한다. 그는 세상의 부족함이라는 허상을 만든다. 그대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덜을 외친다. 그 말에 속으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잃고 끝없는 욕망의 길로 끌려간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마음을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다. 그 물은 마셔도 마셔도 더 목이 마르다. 탐욕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늘 결핍을 키우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비교를 말한다. 그는 누구는 저만큼 성공했는데 너는 왜 이래라고 말한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진다. 비교는 욕망의 씨앗이자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스스로를 잃는다. 즉, 탐욕은 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그대는 자신의 길을 잃는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겉으로는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그의 목적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대의 욕망을 부추겨 자신의 불안을 덮으려 한다. 그는 자기 내면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기에 타인의 욕망을 자극하며 위안을 얻는다. 그는 늘 말한다. 이 세상은 가진 자의 것이다. 성공하려면 더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지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 평화를 빼앗고 그대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린다. 그는 그대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그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 결과 그대는 늘 불만족과 불안 속에 산다. 그것이 바로 탐욕의 그물이다. 탐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향기는 강하다. 그것은 화려하고 달콤하며 그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의 향기는 짧고 자비의 향기는 멀리 퍼진다. 즉, 탐욕은 순간의 쾌락이고 자비는 영원한 평화이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의 순간을 취하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무디게 만든다. 그와 함께하면 그대는 늘 덜을 생각하게 된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그러나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다.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은 끝이 없으니 그 끝을 보려면 욕망을 끊어야 한다. 즉,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
수행자는 멈춤을 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이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근원을 보는 것. 그 순간 탐욕은 그 힘을 잃는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멈춤을 두려워한다. 그는 늘 움직이고 늘 덜을 찾는다. 그는 고요를 불안으로 착각한다. 그에게는 쉼이 죄이고 비움이 패배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멈춤 속에서 깨달음이 자란다. 즉,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본래의 빛을 되찾는다. 그 빛을 지키려면 탐욕의 불꽃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대의 평화를 깨고 불안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자극적이고 그의 눈은 언제나 남을 향한다. 그는 고요를 견디지 못하고 소유를 자유로 착각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탐욕은 고요를 파괴하고 고요가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진다. 즉, 탐욕은 지혜를 앗아가는 도둑이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으로 불타면 그대는 올바른 판단을 잃는다. 그대의 눈은 흐려지고 그대의 길은 좁아진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의 고요함을 무너뜨린다. 그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족이다. 즉,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 그 사실을 모르는 자가 탐욕에 끌리는 자이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성공의 의지라 부른다. 하지만 의지와 탐욕은 다르다. 의지는 지혜에서 나오고 탐욕은 결핍에서 나온다. 지혜는 마음을 맑게 하지만 탐욕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대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하다면 그는 의지의 사람이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비교와 불만이 생긴다면 그는 탐욕의 사람이다. 탐욕의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의 불을 끄는 이는 천하의 영웅이다. 즉,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 안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그대가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를 향한다. 그는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그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자이지 자기 안에서 깊어지려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안으로 향한다. 그는 바깥의 높이를 버리고 안의 깊이를 본다. 그 깊이 속에서 평화를 얻는다. 그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에게 많은 것을 약속할 것이다. 부와 성공, 칭찬과 이익. 그러나 그가 주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한 만족일 뿐이다. 그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그대는 더 큰 허기를 느낀다. 그때 수행자는 알아차린다. 이 허기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갈증이구나. 그 갈증은 탐욕이 아니라 자비로 채워야 한다. 탐욕은 타인의 것을 빼앗지만 자비는 나의 것을 나눈다. 탐욕은 불안을 남기고 자비는 평화를 남긴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은 불타고 그대의 길은 흐려진다. 그를 멀리하되 미워하지 말라. 그 또한 탐욕의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을 가진 자는 불 속에 있는 자와 같다.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 불을 끄게 하라. 즉, 수행자는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거리를 두며 자신의 빛을 지킨다. 그대의 빛이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의 어둠도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노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세 번째, 차비를 가리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는 모든 수행의 뿌리이며 차비 없는 지혜는
그늘진 달과 같다. 세상에는 지식이 많고 말이 화려한 사람이 많지만 그 마음 속에 따뜻함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논리로는 뛰어나지만 남의 아픔에는 무심하다. 그들은 세상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이런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리는 사람이라 하셨다. 자비를 가리는 사람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강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렸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차가움을 택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바보가 된다. 이 말 속에는 자비를 향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들은 사랑을 주면 상처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랑 대신 계산을 택하고 이해 대신 판단을 택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모든 힘 가운데 가장 큰 힘이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남을 품는 데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 자비는 용기이다.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 자비를 가리는 사람은 사랑을 무시하고 연민을 경멸하며 선함을 약함으로 여긴다. 그들은 늘 말한다.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진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셨다. 그 순진함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괴로움 속에서도 피는 연꽃이다. 지늘기 깊을수록 향기는 멀리 퍼진다. 즉, 자비는 세상이 더러울수록 빛난다. 탐욕이 만연한 세상에서 자비를 지킨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그러나 자비를 가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연꽃은 시든다. 그들은 냉소로 그대의 따뜻함을 덮고 그대의 부드러움을 약점이라 말한다. 자비를 가리는 사람의 말에는 공기가 없다. 그들은 이성적이지만 따뜻하지 않고 정확하지만 따스하지 않다. 그들의 판단은 옳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다. 그들의 언어는 명석하지만 그 언어 속에는 사랑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이 아무리 바르다 하여도 그 말에 자비가 없으면 독이 된다. 즉, 자비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 지혜는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깨달음은 자비에서 완성된다. 자비를 가리는 사람은 자신의 차가움을 지혜로 착각한다. 그들은 냉정함을 판단력이라 부르고 거리두기를 자기 보호라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으려다 사랑하는 능력을 잃었다. 그대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대 또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그대의 따뜻함이 식고 그대의 연민이 줄어든다. 결국 그대의 자비는 가려진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고통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즉, 자비 없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도 무감각하다. 그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을 외면하며 기쁨조차 얕게 지나친다.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다. 자비를 가리는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를 계산으로 맺는다. 그는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따진다. 그의 인간관계에는 온기가 없고 그의 미소에는 목적이 있다. 그는 사랑을 주기보다 교환하려 한다. 이것이 자비를 잃은 마음의 특징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은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온다. 즉, 자비는 거래가 아니라 순환이다. 그대가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고 돌아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자비를 가리는 사람은 그 순환을 끊는다. 그는 주지 않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복도 쌓이지 않는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차가워진다. 그대의 미소는 점점 줄고 그대의 말은 딱딱해진다. 그대는 차비를 잃은 세상의 일원으로 변한다. 그것은 무섭고도 슬픈 일이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를 잃은 자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와 같다. 겉모습은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은 이미 말라 있다. 그대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꽃도 시들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비를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의 차가움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본다. 그의 냉소 속에 있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의 가식 속에 숨어있는 공허를 이해한다. 이해하되 그와 함께 머물지는 않는다. 유교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가운 자와 논하지 말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즉,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대의 차비가 진실하다면 그의 마음도 언젠가 녹을 것이다. 차비를 가리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차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차비는 연약한 불빛과 같다. 그 불빛이 꺼지면 그대의 수행도 멈춘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의 불을 지켜라. 그 불이 꺼지면 지혜의 길도 사라진다. 차비를 지키는 일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가장 강한 일이다. 그대가 차비를 지키는 동안 세상은 그대의 향기로 물든다. 그대의 미소 하나,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그대의 곁에 차비를 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증오를 보내지 말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라. 그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그의 두려움이 녹기를. 그 기도는 차비의 씨앗이다. 그대가 그 씨앗을 품으면 그대의 마음은 더 따뜻해진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을 떠나보낸다.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벗은 거울과 같아야 한다. 그대의 선함을 비추고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음을 밝히는 법도 있지만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젊을 때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배움의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연약해지고 삶은 단순해지며 내면의 평화가 가장 큰 복이 된다. 그때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악한 법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마음은 불로 태워지고 선한 법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마음은 향기로워진다. 즉, 좋은 인연은 수행이 되지만 나쁜 인연은 번뇌가 된다. 노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첫 번째,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벗을 가려 사귀어라.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을 지키는 수행의 핵심이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낀다. 사람은 곁에 있는 이의 영향을 깊이 받는다. 그 사람이 가진 말의 습관, 생각의 방향, 감정의 흐름이 나의 마음에 스며든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색이 변한다. 이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주변의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 그들은 늘 세상을 불평한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한다. 그들은 남의 허물을 말하면서 자신의 어둠을 가리려 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그 허물과 함께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문다. 즉, 남의 결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말로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물면
처음엔 듣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나 또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이 어둠이 번지는 방식이다. 빛은 스스로 퍼지지 않지만 어둠은 아주 작은 틈에도 스며든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 즐거워한다. 그는 말로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 그의 마음은 늘 비교 속에 있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밖을 향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나의 번뇌를 키운다. 즉, 남을 보는 눈이 많을수록 자신의 마음은 흐려진다. 그대가 마음을 맑히고 싶다면 남의 이야기를 줄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가, 왜, 어떻게를 말한다. 그의 말에는 비난이 있고 그의 생각에는 비교가 있다. 그는 세상의 탓을 하며 스스로의 고통을 정당화한다. 차바 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흙과 같아서 좋은 씨앗을 뿌리면 향기를 내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독이 난다. 즉, 그대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그대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를 결정한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독을 조금씩 삼키는 것과 같다. 그 독은 처음엔 미미하지만 언젠가 마음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 그대가 만약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탁해지고 삶이 괴롭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다. 그대가 그런 사람을 멀리한다고 해서 비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다. 즉, 마음이 혼탁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불빛은 금세 꺼지고 만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는 늘 세상의 탓을 하고 누군가의 잘됨을 불편해한다. 그의 마음은 타인의 행복에 시달린다. 그는 남의 빛을 질투하고 자신의 그림자에 매달린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과 같다. 그 짐을 진 사람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 그와 함께 걷는 이 또한 그 짐의 일부를 나누게 된다. 이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대의 빛도 점점 약해진다. 그대의 미소가 줄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루의 고요함이 불평으로 덮인다. 이것은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환경의 문제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며 어둠 속에 머물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며 밝음 속에 산다. 라고 하셨다. 즉,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는 그대의 수행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대의 마음은 물과 같다. 맑은 물은 탁한 물과 섞이면 곧 흐려진다. 그러나 탁한 물은 맑은 물과 섞여도 스스로 맑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어둠의 성질이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의 어둠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선다. 그 물러섬이 바로 수행이다. 유마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되 마음으로는 머물지 말라 라고 한다. 즉, 듣더라도 흡수하지 않고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대가 마음을 지키면 그대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고요함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다. 또한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과거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는 지나간 일에 분노하고 이미 끝난 일에 상처받는다. 그의 말은 과거를 되새기고 그의 감정은 그 기억을 되살린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대가 현재에 머물면 어둠은 그대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어둠을 품은 사람은 현재를 놓치고 과거를 움켜쥔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도 그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끌려간다. 이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현실을 직시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기 번뇌를 세상에 투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를 깨우칠 수 없다. 깨달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빛을 지키는 것이다. 그 빛이 흔들리지 않으면 언젠가 그의 마음도 그 빛에 닿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즉, 어두운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더 맑히라는 뜻이다. 그대의 고요함이 그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그대의 차비가 그들의 분노를 녹일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빛이 약할 때는 그들과 함께 머물지 말라. 그대의 수행이 아직 깊지 않을 때는 지혜로운 거리두기가 차비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보호할 때 그대의 차비도 오래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람을 멀리하는 지혜이다. 멀리한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보살핌이다. 그대가 자신을 보살피는 만큼 세상도 맑아진다. 노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두 번째,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그 불은 스스로 꺼지지 않는다. 탐욕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교묘하게 속인다. 그것은 처음에는 달콤한 약속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그대의 평화를 앗아간다. 세상에는 그대의 욕망을 자극하며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로 다가오지만 그 말 속에는 탐욕의 불씨가 숨어 있다. 그들은 그대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건 꼭 가져야 해. 이것이 없으면 불행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만 없잖아. 그 말은 처음에는 동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불안의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탐욕은 불만의 어머니이며 불만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즉, 탐욕으로 시작된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더 가지려 할수록 부족함이 커지고 더 얻으려 할수록 불안이 깊어진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의 불안을 이용한다. 그는 세상의 부족함이라는 허상을 만든다. 그대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덜을 외친다. 그 말에 속으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잃고 끝없는 욕망의 길로 끌려간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의 마음을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다. 그 물은 마셔도 마셔도 더 목이 마르다. 탐욕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늘 결핍을 키우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비교를 말한다. 그는 누구는 저만큼 성공했는데 너는 왜 이래라고 말한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진다. 비교는 욕망의 씨앗이자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스스로를 잃는다. 즉, 탐욕은 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그대는 자신의 길을 잃는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겉으로는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그의 목적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대의 욕망을 부추겨 자신의 불안을 덮으려 한다. 그는 자기 내면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기에 타인의 욕망을 자극하며 위안을 얻는다. 그는 늘 말한다. 이 세상은 가진 자의 것이다. 성공하려면 더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지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 평화를 빼앗고 그대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린다. 그는 그대의 눈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그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 결과 그대는
늘 불만족과 불안 속에 산다. 그것이 바로 탐욕의 그물이다. 탐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향기는 강하다. 그것은 화려하고 달콤하며 그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의 향기는 짧고 자비의 향기는 멀리 퍼진다. 즉, 탐욕은 순간의 쾌락이고 자비는 영원한 평화이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의 순간을 취하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무디게 만든다. 그와 함께하면 그대는 늘 더를 생각하게 된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그러나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다.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은 끝이 없으니 그 끝을 보려면 욕망을 끊어야 한다. 즉,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 수행자는 멈춤을 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이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근원을 보는 것. 그 순간 탐욕은 그 힘을 잃는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멈춤을 두려워한다. 그는 늘 움직이고 늘 덜을 찾는다. 그는 고요를 불안으로 착각한다. 그에게는 쉼이 죄이고 비움이 패배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멈춤 속에서 깨달음이 자란다. 즉,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본래의 빛을 되찾는다. 그 빛을 지키려면 탐욕의 불꽃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대의 평화를 깨고 불안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자극적이고 그의 눈은 언제나 남을 향한다. 그는 고요를 견디지 못하고 소유를 자유로 착각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탐욕은 고요를 파괴하고 고요가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진다. 즉, 탐욕은 지혜를 앗아가는 도둑이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으로 불타면 그대는 올바른 판단을 잃는다. 그대의 눈은 흐려지고 그대의 길은 좁아진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의 고요함을 무너뜨린다. 그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족이다. 즉,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 그 사실을 모르는 자가 탐욕에 끌리는 자이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성공의 의지라 부른다. 하지만 의지와 탐욕은 다르다. 의지는 지혜에서 나오고 탐욕은 결핍에서 나온다. 지혜는 마음을 맑게 하지만 탐욕은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대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하다면 그는 의지의 사람이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비교와 불만이 생긴다면 그는 탐욕의 사람이다. 탐욕의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의 불을 끄는 이는 천하의 영웅이다. 즉,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 안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그대가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를 향한다. 그는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그는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자이지 자기 안에서 깊어지려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안으로 향한다. 그는 바깥의 높이를 버리고 안의 깊이를 본다. 그 깊이 속에서 평화를 얻는다. 그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대에게 많은 것을 약속할 것이다. 부와 성공, 칭찬과 이익. 그러나 그가 주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한 만족일 뿐이다. 그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그대는 더 큰 허기를 느낀다. 그때 수행자는 알아차린다. 이 허기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마음의 갈증이구나.
그 갈증은 탐욕이 아니라 자비로 채워야 한다. 탐욕은 타인의 것을 빼앗지만 자비는 나의 것을 나눈다. 탐욕은 불안을 남기고 자비는 평화를 남긴다.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은 불타고 그대의 길은 흐려진다. 그를 멀리하되 미워하지 말라. 그 또한 탐욕의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을 가진 자는 불 속에 있는 자와 같다.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 불을 끄게 하라. 즉, 수행자는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거리를 두며 자신의 빛을 지킨다. 그대의 빛이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의 어둠도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노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유형 세 번째, 자비를 가리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수행의 뿌리이며 자비 없는 지혜는 그늘진 달과 같다. 세상에는 지식이 많고 말이 화려한 사람이 많지만 그 마음 속에 따뜻함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논리로는 뛰어나지만 남의 아픔에는 무심하다. 그들은 세상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이런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리는 사람이라 하셨다. 자비를 가리는 사람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강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렸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차가움을 택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바보가 된다. 이 말 속에는 자비를 향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들은 사랑을 주면 상처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랑 대신 계산을 택하고 이해 대신 판단을 택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모든 힘 가운데 가장 큰 힘이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남을 품는 데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 자비는 용기이다.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 자비를 가리는 사람은 사랑을 무시하고 연민을 경멸하며 선함을 약함으로 여긴다. 그들은 늘 말한다.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진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셨다. 그 순진함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괴로움 속에서도 피는 연꽃이다. 지늘기 깊을수록 향기는 멀리 퍼진다. 즉, 자비는 세상이 더러울수록 빛난다. 탐욕이 만연한 세상에서 자비를 지킨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그러나 자비를 가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연꽃은 시든다. 그들은 냉소로 그대의 따뜻함을 덮고 그대의 부드러움을 약점이라 말한다. 자비를 가리는 사람의 말에는 공기가 없다. 그들은 이성적이지만 따뜻하지 않고 정확하지만 따스하지 않다. 그들의 판단은 옳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다. 그들의 언어는 명석하지만 그 언어 속에는 사랑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이 아무리 바르다 하여도 그 말에 자비가 없으면 독이 된다. 즉, 자비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 지혜는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깨달음은 자비에서 완성된다. 자비를 가리는 사람은 자신의 차가움을 지혜로 착각한다. 그들은 냉정함을 판단력이라 부르고 거리두기를 자기 보호라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그들은 상처받지 않으려다 사랑하는 능력을 잃었다. 그대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대 또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그대의 따뜻함이 식고 그대의 연민이 줄어든다. 결국 그대의 자비는 가려진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고통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즉, 자비 없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도 무감각하다.
그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을 외면하며 기쁨조차 얕게 지나친다.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다. 차비를 가리는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를 계산으로 맺는다. 그는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따진다. 그의 인간관계에는 온기가 없고 그의 미소에는 목적이 있다. 그는 사랑을 주기보다 교환하려 한다. 이것이 차비를 잃은 마음의 특징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는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은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온다. 즉, 차비는 거래가 아니라 순환이다. 그대가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고 돌아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차비를 가리는 사람은 그 순환을 끊는다. 그는 주지 않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복도 쌓이지 않는다. 그와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차가워진다. 그대의 미소는 점점 줄고 그대의 말은 딱딱해진다. 그대는 차비를 잃은 세상의 일원으로 변한다. 그것은 무섭고도 슬픈 일이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를 잃은 자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와 같다. 겉모습은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은 이미 말라있다. 그대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꽃도 시들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차비를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의 차가움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본다. 그의 냉소 속에 있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의 가식 속에 숨어있는 공허를 이해한다. 이해하되 그와 함께 머물지는 않는다. 유교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차가운 자와 논하지 말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즉,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대의 차비가 진실하다면 그의 마음도 언젠가 녹을 것이다. 차비를 가리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차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차비는 연약한 불빛과 같다. 그 불빛이 꺼지면 그대의 수행도 멈춘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의 불을 지켜라. 그 불이 꺼지면 지혜의 길도 사라진다. 차비를 지키는 일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가장 강한 일이다. 그대가 차비를 지키는 동안 세상은 그대의 향기로 물든다. 그대의 미소 하나,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그대의 곁에 차비를 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증오를 보내지 말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라. 그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그의 두려움이 녹기를. 그 기도는 차비의 씨앗이다. 그대가 그 씨앗을 품으면 그대의 마음은 더 따뜻해진다.